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이 또 나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우리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9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은 9시 예배 오시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11시 예배 오시고, 또 너무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침에 나오기가 힘들면 11시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예배 드리는 그 자체에서 규제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한 명이 생기면 너무 타격이 많이 커서 여러분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집을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가인이 최초로 살인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내 생명을 그 누구에게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고 그렇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큰 보복을 막기 위해서, 또 가인을 죽이면 그 후손들이 죽이거나 뭐 자녀들이 죽이거나 하면 또 가인의 자녀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그 큰 보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지었지만은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의롭게 여겨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난 사람이 되어서 그러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죄가 다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어쩌면 내가 간구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준 것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그곳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기도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 그 깊은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면 의인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헤아려 보는 게 그게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집에서 쫓겨나가는 이야기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부모들의 그 실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들의 심정,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 큰아들 장자는 동생을 죽이고 집을 떠나갔고, 작은 아들 그 착하고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재롱을 많이 피워서 그 부모들이 즐거워했던 그 아벨은 죽음을 맞이해서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그런, 정말 아담과 하와의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일로 부모를 떠나가도요, 그 부모들의 가슴은 허합니다. 허해요.
결혼을 하거나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에 간다든가, 그래서 부모의 그 가정에서 떠나갈 때에 부모는요, 그 자녀들의 빈자리가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자녀들이요, 이 두 아들이 좋은 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일로 떠나가는 이 두 아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은 보통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참 힘든 자식이 부모 앞에 떠나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아니, 그런 가정에 무슨 말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워. 목사의 한마디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어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목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슴을 만져줘야 되는데, 참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목사는요, 참 고민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역부족이죠.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요,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부모는 이 가슴에서 그 자식의 그 모습이, 흔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잊어요? 웃고 있어도 그게 웃는 거겠습니까? 10년이 지난다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아담과 하와가 놓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울다가 지쳐서 멍하니 초점 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너무 다리에 힘도 없어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걸어갈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끌고 터덜터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힘들게 그 모습을 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감격이 있겠어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 걸어 나오는 것조차도 죽을 것 같은 힘을 가지고 겨우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렸겠느냐?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냉랭하고, 아니 솔직히 말한다면 형식적일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는 했지만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이 정말 드려졌는지 전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들이 그 예배에 나온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도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있느냐? 누가 그들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온 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예배에 나온 그 자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온 그 자리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려 하면 뭐 하려고 예배 드리러 나왔나?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로서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손가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몸부림치며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 자리를 놓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지만, 그냥 앉았다 가는 예배지만 그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들 예배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보통 자식을 잃은 분들이, 물론 이제 다 성장한 자식들은 좀 그렇지만, 어릴 때 자식을 잃은 분들은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면요, 그 새 생명에게 온 마음을 다하다 보니까 예전 아들은요 조금씩 묻혀지고 잊혀져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인지 그 새 아들을 보면서 점점 아벨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이제 좀 풀어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셋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려놓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늘나라에 정말 불쌍하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얻은 셋째 아들 셋을 열심히 키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떠나버린 가인처럼, 죽어버린 아벨처럼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그저 부모가 안고 또 안고 울타리를 많이 쳐서 이제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아들 건드릴 수 없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키웠느냐? 첫째, 가인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려면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 아벨, 그보다 더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셋이라는 아들 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철저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키울 때만 해도 이게 첫 번째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시행착오도 많이 생겼고, 또 어떻게 키워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가 너무너무 많은 실수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늦게 얻은 이 아들만큼은 내가 제대로 바르게 훈련하고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장남 가인을 얻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조금 끔찍한 이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겪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데, 셋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어요.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덕남했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첫째 아들 가인을 얻었을 때만 해도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가인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어이고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장본인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바꾸어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가르친 다음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축복을 해 주셔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이곳저곳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얘기예요.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셋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들 낳았어요. 그게 에노스예요. 그 사이에 아담과 하와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겠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삽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사느냐? 930세까지 살아요. 여러분 몇 세입니까? 930세까지 살아요. 여러분 93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얼마나 낳았을까요? 엄청나게 낳았겠죠. 그래서 8대손까지 봅니다. 8대손까지. 오늘 제가 10대 노아까지를 설명할 거예요. 노아 홍수 전까지 족보가 아담부터 10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면서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 아벨, 셋, 에노스, 머두셀라, 에녹, 노아 이렇게만 성경이 나와요. 그 외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느냐? 구속사적인 의미적으로 그것을 담고 있는 자녀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한다는 거죠. 그 시대에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내 머리에 담아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인구가요 급성장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요 산하 제한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식들 낳은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사이에 셋의 누나도 있을 거고 여동생도 있을 거고 남동생도 있을 거고 다른 형제들이 또 태어나서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손들이 자식을 낳고 그래서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 인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느냐? 셋이 자기 자식 에노스를 낳아가지고 그때부터 가까운 집안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사라진 다음에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냉랭하고 식어있고 의미가 없고 감각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의 예배가 활기를 띠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예배다운 예배가 됐습니까? 그게 그들의 후손 셋의 후손들이 모이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장남도 떠나고 둘째 아들도 허망하게 죽고 나서 희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와 희망이 없는 그 가정을 어떻게 일으켰느냐?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되게 했느냐?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형식적인 것 같지만 너무너무 낙심되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같이 보이고 또 그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평생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최고의 영적인 그런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배를 드리는 그 준비된 예배로서는 가장 이게 좋은 거겠죠.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삶이요 최고로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될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서 우리 가정의 자녀가 뭔가 또 문제를 일으켜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얼마든지 예배의 최고의 그런 컨디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수차례에 있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예배 드릴 수는 없는 행편일 때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냉랭하고 차갑고 형식적인 예배일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 늘 평탄하기만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납니까? 원치 않는 사고, 불의, 질병, 다툼, 경제 문제, 우리 가정을 시청거리게 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힘들다고 절망스럽다고 가정의 형편이 안 된다고 어느 삶의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넋을 나갈 정도의 큰 그런 일이 생겨도 그때 온 가족이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하든지 그 힘을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의 기도를 쏟아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과 원망을 쏟아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힘들어도 그래도 방향이 세상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가정,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내 몸 하나 이 예배에 나오기에 억지로 또 내 육신을 질질 끌고 내 마음과 영혼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억지로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당신의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로 호소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땡깡을 부려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이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셋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아담의 계보가 쭉 나열되어져요. 지금 성경은 아담의 계보를 쭉 설명은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했던 대로 가인이요, 그 부모를 떠나서 두려우니까, 누가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너에게 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 성을 쌓는데요, 그 성 안에는요,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양성하고 빌딩을 짓고, 그게 성을 쌓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만들면서 지금 성경은 다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가인의 자손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인의 자식들도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들끼리도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첨단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처럼 잘 살고 문명을 누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무슨 도시와 문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에 성공하고 너무 아름답게 도시를 만들고 잘 살고 세상 것을 다 쥐고 있고 문명적으로 뛰어난 그런 가인의 후손들을 조명하지 않고 평범하고 아담의 그 후손들을, 아벨의 후손들을 성경은 왜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똑똑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가인의 후손들은 조명하지 않고 평범하고 그저 아무 업적도 없는 아벨의 그 자손들을 성경의 중요한 줄기로 조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부터 10대 자손들이 다른 업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별다른 업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어떤 업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영토를 넓혀갔다, 그런 것도 없어요. 인류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든지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제일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은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과 부와 물질 이런 걸 얻는 것이요,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갑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게 돼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성공을 거뒀을지라도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너는 너를 성공한 인생으로 보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세상은, 사람들은, 강대국은 힘 있는 사람, 그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범하게 살고 힘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 그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의 장점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미 가인의 자손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군사를 양성하고요, 정말 최첨단의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죄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노아의 가문만 살리고 모두를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심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려요.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이렇게 아담의 자손들이 쭉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아담의 자손 가운데 6대 장자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그동안의 자녀들보다 유별나요. 뭐가 유별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최고예요. 최고예요. 뭐든지 날마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냥 그곳에 집중해요. 그 믿음이 최고예요. 최고.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야, 너 너무 지나치다. 너 날마다 하나님 뭐 하나님 빼놓으면 너 인생이 뭐가 있냐? 야, 너무 과해.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과한 거야. 너 믿음도 좋고 예배도 좋지만 너 지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100% 온전히 신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녹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날도 지인들과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에녹은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서 하늘에서 빛이 임하더니 에녹을 비치면서 그 빛과 함께 에녹이 쑥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에녹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어요. 모두가 입이 쫙 벌어졌죠.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 에녹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 에녹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5장 24절에요. 이렇게 증거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간 인류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이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것일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 먼 훗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업적은 하나도 없어요. 에녹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 수식어예요, 이게. 다른 별명, 다른 수식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업적이나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거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내 삶에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뛰어가고 하나님이 저 뒤에 늦게 오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어가시면 나도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걸어가면 내 계획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폭을 맞추어서 같이 천천히 가는 거, 이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이라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잖아요. 내 계획, 내 욕심, 내 선포,
내 미래,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나에게 빨리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 아닙니까? 동행은 하나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폭에 내 자녀와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날 안 따라옵니까? 왜 이거 안 해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내 계획이죠. 내 계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거, 그게 동행이에요. 진정한 에녹과 같이 동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녹이 사라진 뒤에 아담의 가정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그 아들 머두셀라, 손자 라멕, 그들 역시도 에녹처럼 너무너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가정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은 정손자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담부터 10대에서 노아까지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돼요. 비록 아담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가 쫓겨난 뒤에 어떻게 하든지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손들만큼은 버림받게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결과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가정은요, 신실하게 그 믿음이 다 이어져 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왜 쉽지가 않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가인의 문명, 가인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는 가인의 문화가 지금 득세예요, 득세. 그게 대세였어요. 이미 가인의 그 족보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 다처제가 있고 또 동성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이때부터 아담의 자손들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반면에 가인의 자손들은 번영하고 성공하고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면서 정말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과 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문명을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음악 이런 걸 만들어내고 문화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일부 다처제 동성애를 하고 최고의 쾌락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이미 그 시대의 대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행복한 거고, 이게 엔조이고, 이게 인생을 즐기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목표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의 자손들이 그걸 거부하고 그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잘하느냐? 아담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번 다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자손, 내 손자, 손녀들, 내 자손들 앞에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늘 맨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늘 맨 앞쪽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실을 하신 자기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손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아담에게 쫓아가서 하나님 생각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때를 또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너희들은 거역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게 돼요. 끊임없이 관심 있게 훈련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신데, 그 지름길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담처럼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부모님은 TV 보면서 야, 너 책 봐라.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엉뚱하게 살면서 아이들에게 믿음 지켜라. 아이들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먼저 드리세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먼저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사랑하고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이요, 몸에 배어요. 그게 그냥 배우는 거예요. 뭐 사춘기 때나 젊을 때는 세상의 유혹에, 세상 문명에 이탈도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와요. 부모가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와요. 내가 본이 돼야 돼. 그때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 천국의 가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가문이 지금 10대 손이 나오고 가인의 가문도 같이 10대 손이 쭉 나와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면서 아담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고 평범하게 살지만, 성경은, 역사는 아담의 그 가문을 조명하는데 그 당시에 가인의 자손들은 번영하고 모든 농사, 문명, 문화, 과학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인의 문명을 부러워하고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의 자손들 통해서 노아 시대 이후에 노아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의 자손들 통하여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노아가 살아나서 다시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 이어갈 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자손들이 나오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두 가지를 오른손 왼손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전까지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에 나와서 정신이 없고 울더라도,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넋을 놓고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꼭 내가 말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컨디션으로 예배해야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그 마음, 그 처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손은요, 아담이 되십시오. 아담이 되십시오. 한때는 하나님을 거역한 대명사가 아담이었어요. 인류 최초로 죄를 짓고 그곳에 타락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 인생의 후반전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손들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날까지 930살을 살면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을 영적 긴장에서 빼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자녀들만큼은 내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 내가 키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긴장을 빼놓지 말고 살았던 아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장수와 건강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번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조명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